방금 읽어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헛된 긍지의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참 비가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올해는 덥기도 더운데 비도 참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어젯밤에 비가 무섭게 오는 것 같기도 하고 또 계속 비가 온다고 하는 것 같긴 한데, 그죠? 근데 또 정작 물이 필요한 데는 비가 안 오고 필요 없는데 비가 오는 것 같기도 하고, 참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물이 정말 필요한 지역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비 피해가 없도록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날씨가 가을이에요. 비가 오고 날이 풀리고, 비가 오면 하늘이 가을 하늘 되고 햇빛 따가워지고 참 곡식 있기 좋은 날인데 또 비가 오니 익을 데가 없는 것 같아요. 참 올해는 너무나 힘든 날씨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이 힘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은 언제나 한결같이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긍지라는 말 아세요? 긍지? 긍지가 뭘까요? 긍지는요, 자신의 능력이나 자격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자신의 능력과 자격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마음.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한 가지씩 이상은 이 긍지를 갖고 계세요. 예외가 없어요. 다 이 하나씩은 다 긍지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자기 부모에 대한 긍지, 우리 아빠 누군지 알아? 우리 엄마 누군지 알아? 라는 긍지가 있을 수가 있고요. 어떤 이는 자기가 졸업한 학교에 대해서, 다니는 학교에 대해서 굉장히 자랑스러워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본인이 다니는 직장을 통해서 긍지를 느끼죠. 내가 다니는 곳이 S야, H 하면서 어깨에 힘을 주기도 하죠. 어떤 분들은 또 이력과 경력을 통해서 본인의 긍지를 세웁니다. 심지어 부모님들은 이제 다 은퇴해서 학교도 너무 졸업한 지 오래되었고 직장도 퇴사한 지 오래되어서 이제 어떤 걸 긍지 삼아요? 아들내미, 딸내미를 긍지 삼아요.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우리 사위가 며느리 가면서 막 긍지를 세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심지어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 이런 분이라고 하면서 본인의 지인들을 자랑 삼아하죠. 이런 긍지는요, 자존감을 높이기도 하고 나에게 자신감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잘못된 긍지도 있습니다. 잘못된 긍지는요, 오히려 우리에게 헛된 망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일이 발생해요. 여러분, 잘못된 긍지가 뭘까요? 앞에서 말한 것들이 또 잘못된 긍지일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자기의 부모를 자랑하고, 그러다 보니 자기의 삶은 엉망이 돼버리고, 또한 출신 학교, 자기 직장, 이력, 경력, 아들과 딸내미들, 사위, 며느리, 자기 지인들을 자랑 삼고 긍지 삼는 것 또한 심하면은 잘못된 긍지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적당한 모습이 참 좋을 것 같은데 우리는 그 적당함이 어려운 것 같아요. 이 잘못된 긍지, 이 헛된 긍지는요, 참 우리의 삶을 더 어렵게 만들기에 여러분의 삶에는 조금 더 합당하고 아름답고 이쁜 긍지만 가득하게 소망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은요, 세상에서 정말 큰 긍지를 갖고 살아가는 민족이 있습니다. 이들의 긍지는 대단합니다. 바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긍지예요. 이들이 갖고 있는 긍지는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선민, 즉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들이라는 그 사실을 갖고 긍지를 내세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그 긍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몸으로 표시합니다. 뭘로요? 키파라고 하는 이 모자를 통하여서 나 유대인이야,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이게 자랑 삼아서 머리에 머리를 쓰죠. 평소에는 물론 외출할 때도 쓴다고 합니다. 또한 전쟁 나갈 때 철모 속에다가까지 쓴대요, 이 모자를. 또 안 벗는데요. 그만큼 본인들에게 이 키파라는 모자는, 빵떡 모자는 굉장히 긍지를 표시하는 하나의 모양, 그런 것들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잘 보시면 사도 바울은요, 본문에서 이 긍지가 강한 유대인들을 향해서 곱지 않게 말하고 있어요. 아니,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긍지는 내가 하나님의 선민이야,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좋은 긍지를 갖고 있는 건데, 오늘 바울은 비과요. 우리 17절 말씀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요. 시작.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아멘. 우리가 보기에는 별 특별한 문장 같지 않지만 17절 초반부에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이 말은요 사실 히브리 말로 볼 때 이런 표현이에요. 유대인하고 우쭐대는 너 잘 들어, 이 얘기예요. 유대인이라고 우쭐대며 어깨에 힘주고 목에 힘 빡빡 주는 너희들 잘 들어라고 하는 그런 훈계의 소리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을 해요? 지금 바울이 보기에 유대인은 헛된 긍지로 똘똘 뭉쳤기 때문에 훈계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때문이에요. 첫 번째, 하나는 율법과 하나는 할례를 때문에 너 헛된 긍지를 갖고 있어라고 바울이 혼내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요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랑거리예요. 유대인들에게 목에 힘줄 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율법은요 출애굽할 때 조상들이 받은 거예요. 누굴 통하여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전달해 준 말씀이에요.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게다가 그 율법 중에서 십계명은 하나님이 직접 돌에 새겨서 주신 것입니다. 자랑할 만해요. 목에 힘줄 만도 해요. 아주 당당하게 나가서 우리 이런 거 있어. 세상 법엔 이런 거 없지만 우리는 율법을 받았어. 십계명서라고 목에 힘줄 만 합니다. 게다가 이 율법을 통하여서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고 어떤 것이 선이고 어떤 것이 악인지 구분점도 있게 되었고 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신앙적으로 볼 때 가장 큰 복이 어떤 걸까요? 신앙적으로. 뭐 기도의 응답일 수도 있고 뭐 큰 은사를 경험하는 것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제가 바라볼 때 신앙적에서 가장 큰 복은 바로 어렸을 때부터 말씀으로 무장받고 훈련받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 말씀을 잘 배우는 것이 가장 큰 복이에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배우는 영혼들은 말씀에 근거한 사고, 말씀에 근거한 생각, 말씀에 근거한 상상을 통하여서 바른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말씀은 놀라운 지혜와 영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12세가 되면 성인식을 하는데 성인식 전에 모세오경을 거의 외운대요. 모세오경을 외운대요. 저는 못 외웁니다. 유대인이 아니라서. 그런데 이 모세오경 중 가장 빨리 외우는 책이 신명기래요.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유언처럼 한 말, 그 신명기를 거의 달달달 외우고 시작한대요. 그 신명기를 통하여서 이 땅에 살아가는 바른 자의 자세, 지혜, 태도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기준을 갖는 것이죠. 근데 감사한 것은 놀랍게도 이렇게 말씀을 달달 외우고 말씀으로 영감받고 말씀으로 생각하고 말씀으로 사고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벨상을 가장 많이 받았던 나라와 민족이 돼요. 충분히 말씀을 갖고 있는, 율법을 갖고 있는 그들에게는 이 율법은 자랑과 긍지가 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사실 모태신앙들이 좀 부러워요. 모태신앙. 왜냐하면 주변에 목회자 친구들이 있다 보니 그들의 삶을 보면은 부모님들의 그 기도 분량은 이길 수가 없어요.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 배워왔던 말씀들, 신앙적 자세, 태도, 부모님의 기도, 뭐 그들이 갖고 있는 복이죠.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감사한 것은 뭐 저는 믿음의 일세대지만 저희 안사람은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났고 뭐 장인 장모님은 기도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큰 걱정하진 않았습니다. 그게 득이죠, 저한테는 또. 가정 안에서 아이들이 믿음의 선을 물려받고 말씀을 배우며 성장할 때 그 아이들은 부모님의 모습을 통하여 그들도 삶에서 믿음을 갖고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 어떻게 하면 어려울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인지 배워나가요. 체득해 나가요. 그게 바로 큰 복이에요. 선물이에요. 얼마나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자랑스럽겠어요. 내 조상이 아브라함이고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율법이 주어졌고 그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그런데 그 긍지가 강한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바울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한 번 더 꼬집어요. 뭐라고 꼬집어요? 너희들 율법 있는 거 알아. 근데 율법을 너희가 외우는 것도 알아. 근데 율법을 알지만 니네 그거 율법을 삶으로 드러내지 않잖아. 실천 안 하잖아. 순종하지 않잖아. 라고 하면서 꼬집습니다. 우리 19절,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잘 보시면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는데요. 누가 교사요, 선생이라고 믿고 있어요? 누가?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누굴 향하여서? 맹인의 길에 서 있는 자, 어둠에 있는 자, 또한 어리석은 자, 어린아이. 이들은 이렇게 뭐 맹인, 어둠에 있는 자, 어리석은 자, 어린아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다 이방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이방인들 앞에 이스라엘 너희들이 스스로 교사라고 믿고 선생이라고 믿고 있잖아. 그런데 너희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잖아. 근데 왜 가르치기만 해? 너희는 왜 삶으로 순종하지 않아? 말씀을, 율법을 실천하지 않잖아. 너는 진짜 교사 아니야. 가짜야. 라고 바울이 꼬집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있는 것이 힘입니까? 아는 것이 힘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아는 것이 힘 맞아요? 사실 아는 것은 힘이 아닙니다. 아는 것을 끄집어낼 때 힘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 더하기 1이 2인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시험장에서 1 더하기 1이 2인 거를 끄집어낼 때 맞는 거지, 1 더하기 1이 머리에 있는 것이 그대로 있으면은요, 그거 힘 아닙니다. 그냥 아는 거죠. 아는 거는 힘이 아니에요. 아는 것을 끄집어낼 때, 아는 것을 믿을 때 힘이에요. 여러분, 신약을 보면은요, 신약 안에서 귀신도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질문 드려볼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고 있던 귀신이 구원받고 총 갔을까요? 아는 건 힘이 아니에요. 아는 걸 믿고 아는 걸 행할 때 힘인 거예요. 율법을 알지만 순종하지 않는 것은 고로 뭐인 거예요? 힘이 아닌 거예요. 능이 아닌 거예요. 알고 있는 거죠. 그냥 인지만 하는 것이죠. 아는 것이 삶이 되고 말이 삶이 되어야 비로소 힘이 있는 것입니다. 어느 가정에 아버지와 아들이 대화하고 있어요. 근데 아들이 공부를 너무 안 해서 안타까운 마음에 아버지가 한 소리 합니다. 아들아, 공부 좀 해라. 네 나이 때 아브라함 링컨은 스스로 독학하고 공부해서 변호사가 되었다. 공부 좀 해. 혼자 할 수 있잖아. 학원 보내줄게. 그때 아들이 받아칩니다. 아버지 나이 때 아브라함 링컨은 대통령이었습니다. 도전하시죠. 그냥 말장난이지만 부모들이 아이들에게도 훈계할 때 입으로 하는 훈계는요, 힘이 없습니다. 한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대한민국에는 모든 학부모들은 아이들이 책을 많이 읽기 원해요. 책 많이 읽나요? 그래서 한때 거실에 이렇게 서재를 만들어 놓고 다 멋지게 꾸며 놓습니다. 책꽂이 딱 해놓고 다 멋지게 해놓고, 근데 정작 그 거실에 있는 테이블에 앉지 않아요. 어디 가요? 침대에 누워서 핸드폰 하고 있죠. 누가? 엄마가, 아빠가. 그러니 애들이 앉겠습니까? 다 같이 침대에 가 있죠. 아이들이 책을 많이 읽으려면 부모가 책 읽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아이들이 공부를 하는 것을 보여주려면, 아이들이 공부를 원한다면 부모가 공부하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지 않으면서 하라라는 것은 잔소리고, 요즘 말로 하면 꼰대질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들은 다 안 것 같이 입으로는 잘 얘기하지 아무것도 안 해. 니네 그거 아는 거 아닌데 가르치려고 하지 마. 니도 못하면서 왜 그래? 라고 하면서 바울이 꼬집는 것입니다. 우리 21절 말씀 볼게요. 시작.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을 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을 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하는 네가 간음을 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아멘. 무슨 말이에요? 가르치는데 왜 너는 안 행해? 라고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어떻게 말해요? 도둑질 하지 말라고 하면서 왜 너는 도둑질하니? 간음하지 말라고 하면서 너는 왜 간음하고 있니? 너는 말한 것대로 왜 실천하지 않고 있니? 라고 바울은 계속 이스라엘 사람들의 긍지를 꼬집었습니다. 그거 헛된 긍지야. 올바르지 않은 거야. 사실 본문에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이렇게 도둑질했는지는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유추해 본다면은 대략 이렇게 유추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2000년 역사 가운데 유대인들은 고리대금업으로 악명을 떨쳤대요. 그들은 상술과 돈에 대한 욕심이 강해서 재물을 그냥 사정없이 긁어모았다고 합니다. 봐주는 거 없었대요. 사실 그들이 이렇게 욕심냈던 이유는 있습니다. 그 돈들을 모아서 잃어버린 땅을 찾기 위한 행위긴 했지만 외부에서 보기에는 지독하리만큼 상술과 이 욕심이 많아 보이는 이스라엘처럼 보이긴 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에서 총기 소지를 반대하는 목소리 많습니다. 총에 대한 사고가 많으니까요. 얼마 전 드라마에서도, 한국 드라마에서도 대한민국 사회에 총이 풀리면 어떻게 하면 될까? 그런 드라마가 나온 적이 있어요. 무섭더라고요. 총 하나 들고 있으면. 미국 사회는 총이 자유롭잖아요. 근데 그걸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누가? 미국의 총보상들이 그 법안을 반대하고 로비에서 자꾸 법을 결정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 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에 있는 총보상 대부분이 유대인들이래요. 참 스스로 유대인들은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를 안다 하지만 정작 삶에서는 이권과 이득과 불이익 때문에 자꾸 자신의 삶이 갈려요. 말씀을 실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누굴 욕먹인다 말해요? 바울은 하나님을 욕먹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말씀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입으로 백날 주여 주여 외쳐봐도 삶에서 뜻대로 행하지 않은 자, 주의 뜻을 행하지 않은 자는 주님이 모른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에 오는 게 성도인 증거예요? 아닙니다. 우리가 십자가 목걸이 하고 있는 게 성도의 증거입니까? 아닙니다.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는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 4학년 선배 중에 한 분이 성경을 거의 자기는 백독했대요. 거의 암송하시는 분 같았어요. 멋졌습니다. 처음 신입생이어서는 그 선배의 눈이 너무 멋있었어요. 언제나 십자가 나무 목걸이를 딱 하고 성경을 딱 끼고 하는 모습이 너무나 멋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항상 수업 끝나면 그 선배가 다른 인문학부, 공학, 다른 사람들한테 꾸기 시작해요. 뭘 꿨을까요? 담배 하나만 꺼줘. 저희 과에서도 문제였고 학교에서도 문제였고 멋지게 항상 이렇게 모든 단추를 다 채우고 딱 위에까지 채우고 있고 십자가 목걸이에 성경을 딱 끼고 이렇게 다니면서 자기는 성경을 다 암송하는 것처럼 하고 있지만 결국 매 수업 시마다 하나만 꺼줘. 덕이 돼요? 안 돼요. 근데 사실 조금 강하게 말하면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헛된 긍지로 무장된 영혼들. 안다고 다 목에 힘주는 영혼들. 그거 옳지 않다고요. 여러분, 율법 받은 거 좋죠? 율법을 아는 거 훌륭하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율법을,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는 것. 그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유대인들의 잘못된 긍지, 헛된 긍지를 끄집어내는데 뭘 끄집어내요? 할례를 끄집어내요. 할례. 그럼 할례가 뭔지 아시죠? 남성의 성기의 표피를 자르는 거예요. 이걸 통하여서 믿는 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할례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내는 증거입니다. 창세기 17장 말씀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할례 행할 것을 명하셨어요. 그때부터 유대인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시작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대인에게 할례가 면죄부가 된 거예요. 할례만 받으면 어떤 일을 해도 난 다 천국 갈 수 있다. 천국 간다. 이미 확정받았다고 오해한 것이죠. 할례만 받으면. 할례가 자동 구원으로 그들의 삶에는 인식된 거예요. 맞을까요? 틀립니다. 그런데 이런 잘못된 생각이 우리의 삶에도 있어요. 어느 정도 믿음의 수준만 올라가면, 아니 어느 정도 우리가 직분을 받으면 우리 또한 믿음에 상응하게 구원이 공짜로 얻어지는 것이 아닌가. 예를 들어 나는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안수집사요, 직분자요라고 하면서 직분을 받으면 항정직 되면 다 구원이 공짜로 얻어지는 줄 알고 있어요. 맞아요? 아닙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내가 행위를 이만큼 했기 때문에 구원이 공짜로 얻어지는 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았어. 나는 11조 드렸고 교회 봉사 다 했고 다 했어. 내가 못한 게 뭐 있어? 헌신 다 했어. 사실 직분 받고 예배 잘 드리고 11조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 잘한 것입니다. 잘한 건 잘한 거지만 그렇다고 직분 받은 자가 다 구원 받습니까? 봉사한 자가 다 구원 받습니까? 성경에 그런 말씀 한 군데도 없어요. 오늘 방금 이스라엘 사람도 똑같은 모습이죠. 할례 받으면 다 그냥 구원 받는다? 그런 거 없습니다. 뭐가 기초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을 때 구원 받는 것이고, 믿음이 증명되는 것은 삶으로 표현되는 순종이기 때문에 오늘 계속 바울은 순종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25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네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을 규례가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아멘. 무슨 말이에요? 할례를 행한 자가 율법을 잘 지키면 오케이. 하지만 할례를 행하고도 율법을 잘 안 지키면, 말씀을 어기면 너 할례 무효야. 하지만 할례를 하지 않고도 말씀을 잘 지켜 순종해 믿음으로 반응해, 그러면 너는 할례 받은 것과 같이 하나님이 인정할 거라고. 할례 받은 거 안 받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몸의 표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말씀을 순종했느냐, 이것이 바울에게는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례는요, 몸에 있는 표시예요. 표시. 그런데 이 표면적으로 드러난 이 할례가, 바울이 말하는 것은 믿음이 없을 때는 할례 아무것도 아니야. 말씀에 가지 않을 때 할례는 아무것도 아니야. 아니 할례 없어도 믿음 지키고 말씀 순종하면 그것이 하나님으로 인정받는 길인데 왜 할례의 몸에 그거 아니야 라고. 육체의 할례가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육체의 할례가 뭐로 가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로 가야 되는 것이고, 마음의 할례가 귀의 할례, 입의 할례, 손과 발의 할례로 커져가는 것이 성도의 본분이고 성장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할례가 뭐예요? 남자아이의 성기의 표피의 일부를 떼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의 할례는 나의 고집들을 띄는 것이고, 나의 아집을 띄내는 것이고, 나의 옛 자아를 떼내는 것이고, 떼냄이 있어야지만이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옛것 그대로 갖고 있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냥 교회만 출석하는 것이죠. 예배당의 마당만 밟을 뿐인 것이죠. 아니 그거 옳지 않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말씀을 비추어서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유대처럼 헛된 긍지, 율법을 받았지만 행하지 않는 모습, 할례가 만병통치인 양 아무런 행위도 하지 않는 그의
모습을 꼬집는 바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그거와는 반대로 올바른 긍지와 바른 긍지로 이렇게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세요. 너 교회 40년 다녔어? 됐어? 그러면 이렇게 안 물으세요. 오히려 믿니? 내가 보낸 아들을 믿어? 그를 사랑해? 너의 삶에서 말씀을 지켜냈어? 그러면 됐어. 우리가 하나님의 질문을 오해하고 있지 않을까요? 잘못 알고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러기에 여러분 삶에 예수를 바라보고 바로 알아 사랑하시고 예수가 하신 말씀들을 삶으로 드러내어 건강한 믿음의 소유되기 소망합니다. 그 모습이 주님 원하시는 모습인 것입니다. 말씀드렸죠. 로마서를 기록할 때 바울은 선포했던 것 중에 하나가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진노 아래. 그 진노 아래에서 벗어나기 위하여서 겉으로만 신앙인 척 할 수 있는 하는 그런 모습은 우리 함께하는 교회 한 명도 없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아멘.